살맛이 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존귀하고 귀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 사랑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고 그 받은 사랑을 제대로 또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여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였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인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것인데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사실 이것은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목자를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대부분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쳤다 그러면 그 양은 다 흩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죠.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너 버릴 것이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그런 말 하셔도, 아니 구약에서 그런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말 하는데 절대로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심지어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 말을 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회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랫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뭔 말하는지 나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아랫뜰에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앞뜰로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여종이 또 말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 또 부인합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맞는데? 내가 너의 그 모든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을 부인하는 그 당시에 그때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첫 번째 울었는데 닭소리를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닭소리가 한번 났는데도 끊임없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닭이 딱 울자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폼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의시되기 위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자기의 스승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목숨을 걸고 남자들이 보통 맹세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당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간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의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가 오늘 이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인데, 그것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자를 치기 때문에 양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 주의 말씀, 그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하라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말은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향하여 말할 때 이렇게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 뜻을 이해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합니다. 끝까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교회를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결심하며 주님 앞에 고백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또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신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수련을 가기만 가면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내가 절대로 허튼 데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옛날 저희 같으면 내가 게임도 하지 않고 성경 열심히 보고 또 내가 열심히 돈 낭비하지 않고 헌금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련을 갔다 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늦잠 자고 또 뭐 함부로 또 돈 쓰고 게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다가도 부흥회 지나고 나면 또 삶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왜 이럴까? 그리고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 의뢰껏 수련회 가면 한번 눈물 흘려야 되고, 부흥회 때 의뢰껏 한번 내가 헌신해 봐야 되겠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기대 자체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뭐 해마다 하는 것 뭐 한번 좀 빠져도 되지 않나. 사람들 마음에 열정조차도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느슨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까? 사실은 다 문제이죠. 우리가 호언장담했다가 넘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된 실패들 때문에 무능력하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삶에 헌신하는 것도, 주님을 향해 심지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구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닭이 2번 울 때 눈물 흘리며 통곡하였지만,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다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은과 금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이름 가운데 속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전병인을 하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많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위협을 할 때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의 말 듣는 것보다 훨씬 옳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스가랴서에서 내 목자를 쳤다,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이 불 가운데에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목자가 쳐서 양이 다 흩어져서 다 죽음을 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어린 백성들을 주님이 오히려 연단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지금도 그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사실은 이 뒷부분을 강하게 제자들에게 말하였지만 제자들의 귀는 여전히 앞부분에만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이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너무 피곤하고 고나고 예수님 빨리 왕이 왜 안 되실까? 왜 능력을 안 행하실까? 자신들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반대로 알아듣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 날이 온다. 이미 올 것이다. 지금이다. 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버릴 것이다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제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자는 것입니다. 또 자는 것입니다. 자야 될 때는 분명히 자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어야 될 때 잠을 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잠자지 말했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늘 잠을 같이 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는 지금 잠을 자면 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가 고백한 것 이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자다가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이제 자도 된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잡으러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있어야 될 때 자니까 자신들의 그 무능력함을 이제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3번 기도하시며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십자가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아빠, 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배신하고 도망갔던 저 제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저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향하여 저주까지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저들이 변화될 것이야.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가서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아침에 조반을 먹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말도 못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내가 참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하나는 명확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거 이제 알지만 이제 주님 사랑하는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큰 걸 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부족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실패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상처난 자녀가 있습니까? 그 상처난 자녀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부모는 그 실패한 자녀, 상처난 자녀를 세워서까지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다독거려주며, 사람들은 너를 포기할 수 있다. 사람들은 너의 행위를 가지고, 너의 겉모습을 가지고 너를 평가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또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나 나름대로의 의의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순간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버리고 사람들은 끝이라고 평가하는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주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